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고백할 고백이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까지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은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지난 교회의 120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지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불평의 습관들을 찾아내어서 그 습관들, 그 뿌리를 다 캐내고 거기에 감사의 은혜로 채워가기 위해서 여러 영성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평 제로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팔에 차고 계신 팔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광규 시장님 오셨는데요. 나가실 때 꼭 팔찌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내려주시면. 팔찌 없으신 분들은 간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제 또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손목에 불평제로 팔찌 차고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서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 팔찌를 다른 손으로 옮기는 이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을 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감지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불평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불평을 제거해보는, 불평을 감사의 말로 바꾸어보는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을 묵상하면 불평스러운 인생이 되고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한 인생이 된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평이요 모든 행복의 뿌리는 감사다. 몇 주차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뿌리에는 이 불평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불평의 습관을 바꿔내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평을 어떻게든 뿌리 뽑아서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 이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우울과 교만과 비난과 대립과 갈등과 전쟁의 현장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일그러진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는 불평, 이 불평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요 모든 행복의 뿌리에는 감사라는 이 말씀, 감사로 내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 지금 영성 훈련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링 하나 바꿔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일도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내가 먹는 밥 한 끼의 식습관을 바꿔내야 하고 내가 호흡하며 걷는 걸음 하나의 자세를 바꿀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더 큰 변화, 더 큰 새로움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제로 캠페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 팔찌를 빼내어서 다른 쪽에 차는 것, 이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평을 했는데 귀찮다, 그냥 다음에 잘하지, 내가 인식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불평을 했으면 이것을 빼내어 다른 팔목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잠깐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이 머릿속의 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친구들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한번 마음 먹고 이야기 듣는 것은 순종하는 그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가 함께 약속을 정한 대로 21일 동안
습관이 형성되는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왼쪽에 찾던 거 오른쪽에 안 옮기고 버텨내야 되는데 자신은 불평하고 싶지 않은데 입에서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갔을 때 그건 뭐야? 선생님께서 물을 때 우리 교회가 이거 불평 제로 캠페인을 해요. 이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면서 팔찌를 바꾸는 걸 친구들에게 선생님께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툭 튀어나오자 울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여러분, 이 바꿔 차는 행위 속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팔찌를 바꿔 차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불평을 하는 사람임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었다. 왼팔에서 오른팔목으로 바꿀 때 이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이걸 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행해지게 만드는 작업이 이 불평제로 캠페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캠페인을 사순절에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바꾸려고 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불평,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불행을 바꿔보려고, 교회 안에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바꾸어 보고자, 이 사회 속에서도 수도 없이 난무하는 불행의 씨앗들인 이 불평의 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제거하고자, 여러분, 그것이 웬만한 일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 첫 번째 행위가 여러분 불평하실 때 빼내어 가지고 다른 발로 옮기시는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불평이 없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보자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결단이 삶으로 실천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불평이 제거가 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을 감사로 고쳐낼 수 있는가, 이 불평을 감사로 고쳐낼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할 무렵에 풍전등화와 같은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삶을 가르치고 계셔요. 자, 우리가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자리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자리. 불평제로 캠페인은 미국의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시고 보급하시고 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쓰신 윌 보엠 목사님이 이 캠페인을 하면서 삶의 변화를 누린 분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책에 써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는 불평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때로 한두 번 불평할지 몰라도 자신들은 불평을 하면서 사는 불평쟁이들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캠페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3주간 하시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불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입냄새, 여러분 입냄새를 금방 알죠. 근데 자신의 입냄새는 모르는 것처럼 상대방의 불평은 금방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불평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입 앞에 손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 입김을 훅 불어서
내 입냄새가 어떤가, 이걸 확인하고 고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손목에 불평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이 덫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길목에 우리가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익숙한 곳을 가요. 이 불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다 덫을 놓는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에 덫을 놓아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평하는 자들인가를 만나고 직시하는 과정이 이 손목에 이 링을 바꿔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불평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불평쟁이구나.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개 중에 한두 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도 스스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부정한 그 모습들을 탄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도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 왜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 거룩한 주의 민족이 부정과 부패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강포로 신음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실 만큼 시대의 불의와 부정의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문제는 시대의 불의와 부정을 보았다면 포악과 강포를 행하며 다툼과 전쟁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들을 향하여 선포할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입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대로 두십니까? 원망의 입술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불의와 부정의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우리말로 바꾸어 본다면 한국 사회의 어두움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본 민족을 쓰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마음속에 뭔가 분개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을 이방의 부정한 민족으로, 우상 섬기는 민족으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분이 난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자 하면서 성루에, 파수에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갈대아 민족이 정말 내려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지켜보리라, 마음의 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불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불평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불평의 말들, 그 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뱉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의한 것도 이 민족이 조금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방 민족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의 채찍을 받는 것도,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저 우상 섬기는 민족에게 심판을 받아? 자기의 뜻과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 하박국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는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1장과 2장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불평의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생각합니까? 내 뜻이 먼저예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늘어놓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자리, 바로 불평의 자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불평의 자리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자리이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자리이다. 불평을 멈추기 위해서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민감하게 분별할 때 우리는 불평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게 주장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리, 바로 그것이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하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자리는 없는가? 두 번째로 불평을 감사로 고쳐내는 지혜가 무엇이냐? 끌어당김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끌어당김의 원리. 뭔가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불평의 말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막 입으로 뱉어요?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불평을 합니까?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다 꺼내놓다 보면 내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말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말했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입니다. 삶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불평이 불평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불평의 생각이 불평의 생각을 끌어당기고요. 불평의 말이 불평의 말을 끌어당기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을 윌 보엠 목사님이 끌어당김의 원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둘셋 모여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죠.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좋은 이야기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흉보고 신세한탄하고 특별히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마음 만든 분들이 모여서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동네 사람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여러 불평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불평으로 하나가 됩니다. 불평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불평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불평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가 항상 불평의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가서 무슨 불평을 늘어놓을까? 생각도 불평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상하게 내어놓았던 불평을 흠을 잡고 그것으로 비난하며 싸울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평의 말이 불평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점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평이 불평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자리도 어떤 소그룹도 불평 동역자들이 모여있는 소그룹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전염시키고 끌어들이는 불평의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제로 캠페인을 간절히 마음으로 실천하다 보면 또 하나의 이점은 뭐냐?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자리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뤄내야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로 탁 하면 나도 뭔가 꺼내놔야 되거든요. 나도 그분들이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평의 청정구역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 불평하지 않는 자리들. 오늘 하박국도 하나를 불평했더니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불평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나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겠다. 그러니 또 하나의 불평이 따라왔어요. 왜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 끌어당김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끌어당김의 원리는 불평만 아니라 감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의 습관으로 끌어당김의 원리를 사용하는 좋은 글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모두 다 불평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었을 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끌어당김의 원리가 감사로만 나타나서 여러분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하며 살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평을 감사로 고쳐내는 지혜가 무엇이냐?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려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특별히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계셔요.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비록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불의와 불법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하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내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을 봐라.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욕심과 제약으로 인해서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패역하게 난무했으면 저 담벼락에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들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자연도 인간의 죄악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불의와 불법이 행해지는데 어찌 그들이 내 백성이요?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 민족을 이방 갈대한 민족으로 심판하지만 그들도, 그 갈대한 민족도 그들의 우상과 함께 무너지리라. 그러니 하박국아,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불의와 불법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을 그만두고 잠잠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동안 정의감에 뭔지 모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박국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 잠깐 한눈 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보다 크신 분, 이 부정함보다 크신 분, 문제보다 크신 분,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분,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보다 크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깨닫으면서 하박국의 불평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초반에 보면 주님의 그 심판의 일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불평거리 아닙니까? 아니,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전쟁에 짓밟힐 이 땅에 앞으로 그렇게 공허하고 핍박받고 힘겨움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시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불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불평거리가 없고 왜 원망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자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일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힘겨운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게 만드시고 나의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결국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끌어당김의 원리를 감사로 누리고 체험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불평의 이 뿌리들이 다 뽑히고 감사의 새로운 뿌리들이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살아내려 하지만 저희들은 또다시 불평쟁이임을 이 한 주도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인 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오늘 이 불평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그것들을 바꿔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불행의 뿌리에 있는 불평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안에서 다 뽑아내어 온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